오늘 말씀은 아주 예수님의 표적, 첫 표적이라고 하죠.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묵상할 거리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하시면서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재밌게 하려면은 성경을 잘 연구하고, 특별히 요한복음은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들이 많고요. 그것을 잘 살피다 보면은 우리가 성경이 재밌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아주 많은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인데, 이 묵상을 하시다 보면은 또 중요한 게 바로 하다 보면은 그냥 읽고 성경이 이렇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삶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깊게 묵상을 하다 보면은 내 삶의 이야기거리가 성경의 이야기랑 이렇게 맞물리게 되는, 링크 된다고 하죠. 서로 연결되다. 딴 이야기 같았던 성경 이야기와 오늘날 2000년 이후에 있었던 나의 이야기가 만나서 성경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읽어내고, 그다음에 내 삶이 해석되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묵상이,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막 우리를 인도해 가요. 진리로 인도받아요. 내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사실 직접 읽으시면서 묵상을 하면서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게 성경이 아무래도 되게 오래된 이야기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같이 또 찾아보면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런 과정을 좀 거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바로, 저는 예수님의 첫 기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기적. 그렇다면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 사이에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을 이끌어내고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과정 속에서 한 차례도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적을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십니다. 기적을 사용하시고 마음만 먹으면 어떤 기적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을 남발하지 않으시고 필요에 따라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도 들을 정도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죠? 당신이 무슨 표적이나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바리새인들로부터 당신이 무슨 표적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질문할 정도로 표적을 행하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을 아주 주의 깊게 여겨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셨다가 또는 행하지 않으시기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기적에 예수님이 매몰되지 않기 위하여, 본질을 똑바로 보게 하기 위하여, 이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이 기적이 주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려는 수단과 이 진리가 바뀌지 않는 그런 요소로서 이 기적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기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도 기적에 대하여서 너무너무 추구하고 기적을 맛보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례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기적을 너무너무 갈망하고 나에게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기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이렇게 뭔가 주객이 전도가 바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적은 하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이 기적과 또 이 진리의 순서에 있어서 혼동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저도 이제 한창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막 마음에 품고 다닐 때는 저도 은사 집회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막 따라다녀 봤었어요. 그래서 은사 집회하는 데를 쫓아가면서 그게 뭔지 궁금하니까 또 저는 그런 기적들을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다녔던 교회가 약간 그런 은사주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예언해 주시고 그 담임 목사님이 예언해 주시고 이제 그런 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부터 신기한 걸 막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수련회 가니까 뭐 별일 다 있었어요. 이상한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보다 보니까 저한테도 이제 그런 어떤 감각이 있었던 거죠. 아,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런 걸 이제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신앙생활을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이제 그런 은사 집회들을 제가 다 가봤어요. 갔는데 몇 번을 가봤는데 처음에는 신기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대단하게 보이기도 하고 했다가 결국엔 나중에는 이게 조금 뭔가 결이 안 맞는다 하고 제가 나오게 더 이상 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재밌는 걸 봤어요. 어떤 걸 봤느냐? 그곳에 많은 아픈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서 막 은혜를 구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해주시면은 정말 치유가 일어나고 막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제가 그 중에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안수를 받더니 막 그렇게 어, 떨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괴성도 내면서 나았어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하고 제가 다음에 한두 달 있다가 이제 또 와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귀신 또 들려 있는 거예요. 또 들려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아니 왜 계속 귀신이, 저 사람은 계속 귀신이 들리고 또 들리고 그때 어, 회복이 돼서 간 것 같은데 이게 뭘까 하는 그런 경험을 보면서 제가 딱 느꼈던 거는 여기에 이게 뭔가 잘못되어 갔다. 뭔가 진리가 어긋났다. 이거는 놀라운 치유와 또 은사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방향을 잡고 막 추구해 가는 것은 잘못된 거구나. 결국에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 있죠, 여러분. 그게 어떤 기적입니까? 우리 안에, 내면에, 우리 영혼, 우리의 자아, 우리 안에 있는 이 온전한 속사람, 이 속사람이 말씀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진리로 들어오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최고의 기적이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말씀 사역 있죠.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바꿔내고 이 마음의 영혼에 어둡고 이 영적인 이 어둠 속에서 막 빠져 있는 이 속사람을 바꿔내는 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삶 가운데에 이런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는 눈에 보이는 놀라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큰 기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 이것이 엄청난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지만 예수님께서 더 중요시 여겼던 것은 이 한 제자들이, 그리고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많은 기적을 봤지만 제자들이 결국에는 마지막에까지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 결국에는 성령을 받고 그 내면의 영혼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 때 진정으로 변할 수 있었다는 거. 우리가 이 사실을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첫 기적은 그냥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하심에 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이랑 조금 달라요. 표적은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되는 기적.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기적과 역사 속에는 바로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결론이 나야 되는 것이 바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먼저 2장 1절을 보시면은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사흘째. 성경을 보면 이런 날짜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흘째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됩니다. 먼저 35절부터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야기 중에 날짜가 나타나는 게 29절, 35절, 43절 이렇게 보이는데요. 저는 35절부터 계산하면 좋을 것 같아요. 35절, 29절은 예수님이 나타난 걸 보는 거니까 35절 보면은 이튿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 중에 사람과 함께 섰다가 했죠. 그다음에 43절 보니까 또 이튿날 돼 있습니다. 이튿날 43절 이튿날. 그렇죠? 그다음에 2장 1절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돼 있어요. 사흘째. 이거를 날짜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틀, 사흘은 3일이죠. 그러니까 7일째 되던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7일째. 일곱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이 되던 날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장면이고요.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불완전한 숫자예요. 완전해서 하나가 빠진 숫자니까 완전해 보이지만 뭔가 채워졌지만 불완전한 숫자. 그런데 6절을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했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서도 나타나는 6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이 항아리는 어떤 때 쓰였죠? 원래 언제 쓰이던 거죠? 정결 예식을 위해 쓰던 거예요. 정결 예식. 자, 정결 예식은 무엇에 쓰이는 거죠? 정결 예식은 사람들이 성소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어떤 번제를 드리거나 뭐 할 때 정결하게 손 닦는 물이에요. 손 닦는 물, 닦는 물, 닦는 깨끗게 하는 물, 그렇죠? 그러면은 이 6개의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 율법을 따라 행하던 그 정결 예식에 대한 물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로 행하던 깨끗게 행하던 거를 포도주로 바꾸면서,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많이 상징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정결 사역의 하나의 힌트가 여기서 또 나오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깨끗게 하러 온 자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알 수 있어요.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바꿔내는구나. 예수가 바로 이 정결 예식을 통하여 깨끗게 할 자구나라는 사실을 이런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인들에 대하여 주목할 수도 있습니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런데 이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디까지 채웠대요? 아귀까지 채우니. 아귀가 이제 끝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인들의 순종함이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물을 채우라고 하는 그 행동에 무겁고 아주 힘든 거를 가서 물 좀 채워와 그러면은 뭐 얼마나 채워오겠어, 적당히 뭐 채워오지 뭐, 이게 아니라 이들의 순종함이 끝까지 풀로 꽉 채워서 올 정도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포도주로 되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갖다 주라 하니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중요한 장면이죠. 또 결국엔 예수님의 역사를 누가 봤나요? 연회장도 아니고 결혼식의 주인공이었던 신랑과 신부도 아니고 예수님께 순종했던 하인들과 그리고 제자들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언제 볼 수 있게 되죠? 순종할 때, 100%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믿고 아기까지 채우는 믿음으로 딱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이런 예수께서 하신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일 많이 알까요? 사역자들, 전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 오늘 하인과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에 내가 안 되지만 순종하고 말씀 사역의 전도자로 세워지려고 내가 한 사람을 양육하기를 부딪히고 애쓰고 안 되지만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내가 말을 하면서 더 깨달아지고 나의 말이 이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에서 계속 전도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전도지도자교회에서 와라 하는 말은 그 말을 들으라 정도가 아니라 사역자가 돼야지만이 놀라운 일들이 더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본문들,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중요한 혼례에 포도주가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했다는 거.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가 연회장에서 남의 결혼식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이렇게 아뢰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죠? 여자여,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일을 또 행해 주시잖아요. 자, 이 본문에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묵상을 또 해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몰랐으면 내 아들이 이런 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뭐 생각이나 나겠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았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이 마리아의 믿음도 보입니다. 마리아의 믿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신성을 알고 있었다. 또 중요한 것은 또 저는 오늘 3절인데요.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연회장의 결혼식에 제일 중요한 대접할 이 음료가 축제의 상징이었던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빠졌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그게 부족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결혼식을 한번 해보니까 진짜 중요한 그때 저 결혼할 때도 코로나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식을 나중에 이제 식사를 다 저도 늦게 했으니까 와서 딱 왔더니 몇몇 분들이 식사가 좀 부족해서 그냥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죄송한 거 있죠. 또 어떡하냐 이거. 멀리서 오셨는데 그분들. 그렇죠? 이런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 먼 지방에서까지 오셨는데 근데 식사도 이거를 못 하고 가셨어?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군지도 알 수도 없고 말이죠. 근데 그런 것 같은 지금 상황인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일인데 내가 하던 이 모든 일에 빵꾸가 나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은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예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일마저도 이렇게 거부하시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막 이렇게 막 기적으로 소문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출격하시는 그때와 지금 이 기적을 일으킬 때는 맞진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안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언제 진정으로 주님 앞에 기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궁지에 몰릴 때입니다. 궁지에 몰릴 때. 끝까지 몰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소진하고 나서야 궁지에 몰리게 되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언제 이렇게 간절히 구하게 되었을까? 제가 기억에 남는 중요한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정말 다급했던 상황.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기숙사 회장으로 있었는데, 그때 제가 대강당을 제 후배한테 저희 팀원한테, 제가 회장이었고 부원들이 있었으니까 부원한테 맡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미 그 목사님한테, 강사 목사님한테 2번인가 날짜를 바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바꿀 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일주일 전에 확인을 해봤어요. 대강당, 오늘로 따지면 이런 큰 예루살렘 홀이죠. 그거 빌렸냐? 아 맞다! 이러는 거예요. 뭐? 그래서 제가 막 그 행정처에 가서 딱 갔더니 다른 사람이 대관을 벌써 해놓은 거예요. 피아노과 실기 시험으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피아노가 실기 시험이라서 바꾸기 어렵다. 그 사람이랑 직접 해봐라. 그래서 제가 마음이 철컹 이렇게 앉으면서, 제가 책임이 되나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완전 궁지를 올리니까 하나님께 막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막 나아가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숙사로 올라가서, 제가 막 절망이 찾아오니까 기숙사에서 막 더욱 간절히 막 찾았어요.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 애를 책망할 수도 없고, 이거 뭐 이렇게 벌어진 일이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제 제가 우리 기숙사 임원들 매일매일 모였는데 기도회를 선포했어요. 기도회. 감사하게도 이 일정이 잘 됐거든요. 근데 그때의 저의 어린 나이였지만은 기숙사 회장이고 큰 행사를 한 4,500명 됐을 거예요. 그 되는 인원들을 책임지고 이걸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미 강사 목사님이랑 날짜도 2번이나 바꿔서 저한테 막 화냈거든요. 그만 좀 바꾸라고. 야, 이런 압박 속에서 마음이 철렁해지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그제서야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막 가게 되는 거 있죠. 궁지에 몰려야 돼요. 궁지에. 최근에도 제가 마음에 이게 참 궁지에 몰려야지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구나 싶은 게, 이번에 이제 아파트를 3월 6일 날 본계약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전세예요. 11월 달에 전세로 가서 그때부터 3월 며칠 하겠다 하고 하는데, 이제 저희는 그 기금에서 하려고, 신생아 대출하려고 제가 엊그저께인가요? 딱 갔더니, 그 애가 아직 안 태어났었잖아요. 이제 어제 태어났으니까 딱 봤더니 50일 이후로 해야 된다. 지금으로부터 50일이 지나야지 계약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 그날 신청해도 50일이 지나야 돼? 그 계산해 보니까 제가 3월 6일 날 계약인데 22일 이후인 거예요. 3월 22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잖아요. 기금에서 돈이 안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이 궁지에 또 몰리는 거예요.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그래, 오케이. 어차피 아이도 안 낳았으니까 신생아 안 되니까 신혼부부 대출을 해야겠다. 그 신혼부부 알아봤어요. 똑같아요. 50일. 그러니까 마음에 절망이 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왜 미리 못했지? 이 멍충이, 내가 또 이걸 미리 안 해서 막 이사를 우리 아내가 왜 또 가자고 해가지고 원망이 또 시작되면서 나는 사실 안 가려고 했는데 막 이런 생각부터 들면서 막 이제 큰 금액이 막 저한테 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정말 절망이 막 찾아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그냥 전에 대방 아파트 살 때 했던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대출하는 금액이 이거 왜 해가지고 이걸 이자를 줄이려고 간 건데,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감사하게도 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되냐 알아봤더니 3개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신생아 대출 경우로 신혼부부는 이미 날라갔어요. 계약을 하고 3개월 이내, 그리고 계약을 하고 3개월 내, 애 낳고는 2년 안에 하면은 새로운 것 신생아 대출로처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확실하게 애 낳고 하라고 신생아 대출 쓰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안 그랬으면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은 애 안 낳았으니까 이거는 신혼부부로 해야겠다. 근데 신혼부부 대출로 하면은 이게 이자가 좀 더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더 선하신 방법으로 이끄시는구나. 더 좋은 방법으로 이거를 정확하게 하려고 내 머리로 해서 이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끄심 가운데 나를 이거를 또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 나는 멍청하지. 나는 머리 써가지고 애 안 낳았으니까 신혼부부 이걸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걸 계획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의 실수로도 하나님이 이거를 또 만회하게 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그 순간 정말 제가 정신이 나간 것처럼 이거를 이 마음이 참.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데는 하나님이 이렇게 궁지로 몰아갈 때, 그 순간 또 마음이 또 겸손해지더라고요. 내가 또 할 수 있는 게 없지. 겸손해지고 또 궁지에 몰리고, 또 하나님이 꼭 이런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에서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을 찾았던 때를 가만히 기억해 보면은 끝까지 밀어가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직접 찾아서 대면할 때까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포도주의 떨어짐이 결코 우리에게 유해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를 궁지로 몰아셔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 아들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능력, 이런 것들을 맛보게 될 자리임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고 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즉시 찾아 나서고 주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으시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시고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시면서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막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당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표적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진리로 인도하는 우리의 좋은 가이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포도주의 떨어짐으로 인하여 놀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표적으로 삼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적 중에 기적은 우리가 바뀌는 것이 기적이다. 아멘. 교회의 본질은 병 고치는 것이 아닌, 병 고치고 고친다면 병원이 더 많이 고치지. 그렇죠? 우리는 맹장 하나도 있어도 바로 맹장 고치지 못해. 내가 꿰매고 터질 때 그 고치지 못해. 그러면 병원, 교회가 다 고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추구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병원에는 기적이 나. 그러면 병원은 기적이 더 많아. 심장내과, 정형외과, 암 수술, 병원 다 가봐.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를 그걸 병을 고친다고 하고 있으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조금 뭐가 이렇게 나갔다 고쳤다 다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 같아. 그리고 속으면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 특별하게 주시는 거 그걸 본질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거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그것이 하나님 교회에만 그걸 허락하신 거야. 병원은 또 우리 영혼 못 고치거든. 각자 분야가 있어. 그 본질 잃어버리고 자꾸 교회가 신비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건 어불성설인 거야. 그럼 다른 거 다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병원에 간다고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기적은 무엇이냐?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허락된 기적이 무엇이냐? 우리 영혼이 변하는 거, 구원받는 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사람이 바뀌는 거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은 표적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걸 보여주는 것이다. 주님은 기적을 남발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필요할 때만 허락하셨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가 또 사람을 성장하고 사람을 모은다고 해가지고 신비라는 것으로 표대를 걸고 가는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확한 중심을 가지고 또 허락된 기적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추구하지 말고 신비를 추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사람이 변하기를 추구하는 본질 속에 가다 보면은 하나님 필요하면은 또 표적으로 이제 병도 고치는 것이다. 이런 중심을 갖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물질 축복받는 것도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 사람이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바뀌다 보면은 돈도 버는 것이다.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함께하셔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그때 필요할 때 하나님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것도 주실 수 있다.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하는 믿음 안에 거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종들을 꼭 기억하사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물질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